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의 일지를 우리가 잠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세 가지인데, 주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를 하듯 제자들한테 강력하게 뭐 좀 암기해라 또는 뭐 좀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이 깨달으라는 부분이에요. 깨달아라, 깨달아라. 깨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달을 때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냐? 깨달는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의 영이 깨어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가르치시고 또 어떤 것을 암기하라 보다도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원하셔서 깨달아라. 너희가 이렇게 깨달을지 못하느냐? 라는 말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영적 성장이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변화가 있을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주님의 어떤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지 우리 심령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두 부류의 직업을 가지신 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무리들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쭉 지켜보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는 손 씻고 빵을 먹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 안 씻고 밥 먹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제자들을 똑바로 가르쳤다면 당신의 제자들이 당연히 장로의 전통을 따라 손 씻고 밥 먹어야지 왜 손 안 씻고 밥 먹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이 이들은 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로 번역하면 밥 먹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을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같이 밥 먹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스님 손 안 씻고 밥 먹는데요.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어리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직업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굉장한 직업군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통으로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외인 중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직업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배워갖고 율법을 기록하고 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으로 가장 스승이고 종교적으로 가장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될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린아이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에 관해서 직분이 있다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대부분 직분을 보고서 이 사람은 영적으로 뭔가 틀리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또는 은사를 보고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직분과 영적인 성장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 2절에도 보면 부정한 손 이렇게 나오죠. 부정한 손. 그리고 또 그 밑에도 보면은 부정한 손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5절에도 보면요.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개역 한글에는 더러운 손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요거는 잘못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것은 좀 신앙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네가 신앙적이지 않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신앙적이지 않다 라고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에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보면은 과거를 우리가 조금만 돌이켜봐도, 제가 조금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이 이 강대상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셨어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소리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감히 강대상에 올라와. 강대상 자체가 굉장히 뭔가 신성시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한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죠. 어떻게 교회에서 드럼을 쳐? 교회에서는 그런 드럼 같은 거 치면 안 돼. 속된 악기야. 그래서 아예 그 악기라든지 또는 그 사람이라든지 또는 물건이라든지 이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 물건 자체를 아예 비천하게, 신앙적으로 부정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이 모든 것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나아갈 때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도 사실 거룩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한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세요. 자, 첫 번째 답변이 6절부터 9절까지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자, 오늘 이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2가지가 이렇게 대비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죠? 장로의 전통, 사람의 계명, 이 2가지가 어디하고 대칭되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대칭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계명은 뭐고 또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치해 놓았을까요? 사실 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장로의 전통, 사람의 계명은 사실 하나님의 계명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모세 오경, 율법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니까 이 모든 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게 뭐죠?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명.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세요. 그 10가지 계명 보면은 3절에,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4절에 2번째 계명이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7절에 3번째 계명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8절이죠.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10계명 중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가지 계명이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자, 12절 볼까요? 12절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13절 보면 살인하지 말라. 14절 보면 간음하지 말라. 15절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16절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 보면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나지 말라. 이렇게 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온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거든요.
근데 이 계명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사람에 관한 계명이에요. 이건 기준이 나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계명, 또 나와 이웃과의 계명.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 생각나죠? 바로 십자가가 생각나는 것이죠. 십자가가 온전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좌우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또 바로 서야 되겠죠. 십자가가 이래야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지, 십자가가 만일 이게 제대로 균형이 맞지 않으면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게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먼저 수직으로 관계를 맺어야지 십자가가 바로 설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와서 주님, 계명 중에 무엇이 제일 크나이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계명에서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서야 되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와의 균형, 또 이웃과의 균형, 이게 균형을 이룰 때 십자가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근데 이 10가지 계명이 이제 장로들이 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외의 것들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이 이스라엘에서는 몇 가지 계명까지 확대되었냐면 613가지 계명까지 확대가 되었어요. 굉장히 많이 확대되었죠. 근데 아마 지금은 더 많이 확대되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 613가지 중에 매일같이 주의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매일같이 1년 365일 매일같이 너희들이 주의하라, 이 의미로 613가지 중에 365가지가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613 빼기 365 하면 몇 개죠? 248. 이거는 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이 이 전통을 계속 지켜온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이렇게 얘기했죠. 장로들이 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사람의 계명을 첫째는 뭐냐면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계명을 지켰어요. 근데 이들은 장로의 전통에 따라서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지키고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에게 하는 얘기를 너희는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지키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 8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로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차이가 있길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셨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으세요. 10절부터 13절까지죠. 13절까지 바로 이 고르반이라는 예를 하나 드세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당시에 신앙인들이 지키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이 당시 요즘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자녀에게 받길 원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1위로 압도적으로, 그것도 압도적인 표로 1위로 뽑힌 게 뭔지 아십니까? 머니예요, 머니.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화폐가 발달하지 않은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부모를 공경할 때 대부분 물질이었어요, 물질. 예를 들면 곡식을 준비한다든지
또 안 그러면은 소금을 준비한다든지 향료를 준비한다든지 기름을 준비하다든지 또는 고기를 부모님께 드려 봉양을 했거든요. 근데 이 고르반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들이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제 있는데 준비해 놓고서 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며 가며 그 당시에는 뭐 부모하고 뭐 멀리 살 수가 없으니까 가까이 살았는데 부모가 오며 가며 보니까 아이고 얘 내 저 고기가 먹고 싶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녀들이 고르반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고르반이란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내가 서원했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르반은 크게 일단은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했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으니까 그 누구도 돈터치라는 거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라도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이 고르반 너희들은 고르반 하면서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또 온전히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있구나라고 오늘 그 예를 하나 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르반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때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이 판단을 하시겠어요?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했는데 또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또는 형제 자매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나 이거 필요한데 좀 줄 수 있겠느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의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 근처에 왔을 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죠. 선생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질문을 했던 상황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그 상황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는 로마인들이 와 있어요. 로마의 병사들이 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도 또 유대 민족들도 같이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쳐라 하면 어떻게 되죠? 역적이 되는 것이. 아, 나라 빼앗긴 것도 지금 열받는데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따위 얘기를 해?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세금을 바치지 마라 하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이. 그러면은 그 앞에 기다리고 있던 로마 병사들 또 율법사들이 체포하라. 역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얘기하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딱 보였더니 그 동전 데나리온에 누가 있었죠? 가이사가 그려져 있었어요. 보통 우리 동전이나 보면은 그 나라의 인물이 그려져 있잖아요. 가이사가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인들도 그쪽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고르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약을 했다면은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부모에게 드릴 것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또는 장로들의 전통 또는 하나님의 계명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한쪽 면으로만 보고서 판단하는 동전의 한쪽 면만을 보고서 판단하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해하라, 깨달으라 라고 이 말씀을 이 예를 하나 든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주님께서 또 다시 한번 이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또 한번 보죠. 15절. 이제 15절부터 17절, 또 17절부터 23절까지는 주님께서 두 번에 대해서 깨달으라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첫 번째 14절에 깨달으라 라는 것은 무리를 향해서
그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그 외 로마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무리들에게 깨달으라, 14절에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18절에는 제자들을 놓고서 다시 한번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영적으로 깨달으라는 것,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의미거든요. 자, 첫 번째는 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자,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 뒷부분을 이미 읽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뒷부분을 읽었기 때문에 아마 이 퀴즈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뒤에 18절 이하를 듣지 않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외에 유대인들, 그 외에 이방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퀴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17절 이하를 손으로 가리고서 모른다 생각하고 15절, 1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퀴즈입니다. 퀴즈. 예수님께서 내주신 퀴즈예요. 깨달은 자는 이 퀴즈를 알 수 있겠죠. 이들이 아마 한참 생각했을 거예요. 아, 뭘까?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하지 못하는데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 무엇일까? 퀴즈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하시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 건 뭐죠? 음식물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를 제시한 게 뭐죠? 우리들은 장로의 전통에 따라 밖에 나갔다 와서 손 씻고 밥 먹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 안 씻고 밥 먹습니까? 이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이에 주님께서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심각한 신앙적 언어였어요. 그래서 이 부정하다는 것을 들으면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에요. 오늘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듣는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일 수가 있어요. 에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도 몰라?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아마 이런 얘기나 똑같은 것이. 교회 다녀도 도대체 변화가 없어. 이런 얘기랑 똑같은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증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예를 들면은 문둥병자를 만지든지 또는 시체를 만지든지 또는 모세 오경 또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구분이 된 부정한 동물이 있어요. 돼지라든지 또 이런 동물들이 있거든요. 이런 동물들을 만지기만 해도 당신은 부정하다. 회개하고 와라. 이럴 정도였어요.
이런 이 부정하다는 이 말씀이 어디까지 이르렀냐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읽기 전에 딱 멈췄어요. 멈추고서 가서 손을 씻고 와서 하나님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정하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에요. 아주 심각한 신앙적인 모독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비난을 하는 것이에요. 극심한 비난.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즉 음식물이 부정한 것이 아니다. 부정한 것은 뭐냐? 이제 19절에 나오죠.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20절이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완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먹는 입은 더럽지 않다. 그러나 욕하는 입은, 더러운 말을 하는 입은 더럽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또 21절에 보면 악한 생각, 또 23절에 보면 악한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악한 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사실 우리가 원어를 그대로 해석해 보면은 사탄의 또는 귀신의 생각, 사탄의 생각, 귀신의 것, 귀신의 생각 이거랑 똑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자 이렇게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죠? 제자들한테 한 것입니다. 그 밖에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이 얘기는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악한 것, 악한 생각, 너희 속에 악한 것, 악한 생각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어떡하죠? 보통 우리가 다른 종교라든지 또는 마음 수련회 가면은 여기서 끝내질 않으세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걸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더럽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스스로 돌을 닦고 또 자신을 수양해서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12명의 제자들에게조차도 여기에서 그냥 딱 끝내버렸어요.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악한 것, 마귀의 생각, 마귀의 것. 그리고 여기서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여기서 그냥 끝내버렸을까? 더 나아가서 축복해 주시면서 네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내 속이 깨끗해졌다. 또 내 스스로 깨끗하게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사람은 원래 선하다. 또는 사람은 원래 악하다. 그래서 성선설, 선악설 아마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죠? 선악설이라는 것이. 왜 우리는 원래 악한가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죠.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예. 자, 우리는 원래 악한 존재라는 것이요. 원래 악한 존재라는 것이요. 원래 타고나기를 악한 존재라는 것이요. 그러니 타고나기를 원래 악하게 태어났으니 아무리 빨아도 어떻게 되겠어요? 걸레를 아무리 빨아도 걸레인 것이에요. 걸레.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걸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딱 끝인 것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이제 미궁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 자, 이때는 주님께서 이 사역을 하셨을 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사실 하루를 놓고 봤을 때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뭐죠? 한번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뭘까?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의 20대 때를 회상해 봤어요. 내가 20대 때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뭔가?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 한 딱 두 가지가 떠올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돈 버는 거, 성공. 이게 떠올랐어요. 두 번째 떠오른 건 뭐냐? 음란, 여자 생각. 이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20대 때는 온통 그 생각으로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외의 생각은 다 음란한 생각이에요. 음란한 생각.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늘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뭔가?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 모습. 그게 속에서 나한테서 나오는 것이 속에서 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게 또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역을 하실 당시에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이런 더러운 생각, 이불적인 생각, 사탄의 생각들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시기 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기서 끝내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이 더러운 생각,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모든 우리의 속에서 들끓고 있는 이런 저질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서 다 끌어안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우리는 새 옷을,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죠. 에스겔 11장 19절 한번 찾아보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여기서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에 준다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어 있죠? 3번 반복되어 있어요. 3번. 그들에게 한 마음, 하나의 마음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2개의 마음이 아니라 한 가지 마음, 한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그 속에 새 영, 하나님의 영, 새 영을 주겠다는 것이. 또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뭘 제거하고요? 돌 같은 마음. 내 안에 지금 돌 같은 마음, 더러운 마음, 부정한 마음,
내 악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들, 이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산 마음, 새 영, 새 것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새 사람의 계획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뭘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뭘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과 온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때 하나님의 새 영이 여러분에게 심어져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도 조금도 부족함 없는 새 사람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단체라든지 마음 훈련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봉사하라, 헌신하라, 또 마음을 가꾸어라, 배워라. 특별히 이단들 뭘 배우라고 하죠? 계시록을 배워라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 영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했듯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그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또 많은 무리들에게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더 쉬운 말로 깨달아라 라고 예까지 들어가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디 가서 배우고 예언을 배우고 어디 가서 훈련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새 영을 받으십시오. 새 사람이 되십시오.